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힘껏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오늘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맞는 지금, 그럼에도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나를 외치며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앞세운 그 교만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주시는 말씀 앞에 항복하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우리가 감당 못할 고난을 고쳐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위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찬송가 8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교동문 33번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자막으로 나갈 거니까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서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강민성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주일이지만 정부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계획대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까지 많은 예배들이 일시 중단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음에도 우리가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육체적 힘을 얻을 수 있음에 기뻐하고 이것을 핑계삼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많은 교인들처럼 우리 평강교회도 예정된 일정들을 취소하였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사역과 활동과 사역은 잠시 멈출 수 있으나 기도의 불씨는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사역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질병의 위협뿐만 아니라 생계와 경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을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꼭 붙잡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가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전해질 때에 목마른 우리의 심령 위의 생수의 강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서울 가서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전에 예전에 쓰던 말입니다.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예전에는 농사만 짓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갖지 않은 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시골과 달랐습니다. 시골에 살던 대로 인심 좋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기회가 나면 바로 사기를 치려고 하고 또 일을 저지릅니다. 서울과 같이 복잡한 곳에 가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조심해라. 너가 눈 뜨고 있어도 베어간다. 코를 베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정신줄을 놓지 말아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지 마라. 긴장해야 할 타이밍에 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꼭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포병에 있었는데 큰 포탄을 잘못 관리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긴장을 합니다. 왜?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긴장할 타이밍에 긴장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총칼로 위협을 당하며 목숨을 걸고 그럼에도 예배했지만 그렇게 예배를 제한당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위협당하는 총칼은 없습니다. 현재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을 내가 극복하고 그것들에 내 마음이 눌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예배하고 있는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정신 차리고 감사하고 있으며 정신 차리고 기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속담 서울 가서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말처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베어갑니다. 코 베어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의 찬송이 멈춰버린 지 오래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내 영혼을 들뜨게 했던 그 감동과 은혜를 추구했던 마음마저 사라지고 매일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에만 겨우겨우 응답해 가면서 오늘은 뭐 해야 할까? 오늘은 또 뭐를 해야 하는가? 때로는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한 채 우리 하루하루를 그렇게 넘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나에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응답이 나를 지나쳐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감이 없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니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었다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볼 수 없고 또 귀가 닫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감각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 세게 깨워서 흔들어 깨우지 않는 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과연 깨어있는 것과 감사가 과연 어떠한 연결이 되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나의 깨어있음의 결과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감사하게 된다. 깨어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또 반대로 저렇게 해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데 반대로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감사하지 않는 것, 불평입니다.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싫고 저런 것이 싫고 이런 것이 못마땅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에 감사에 대한 감각이 파릇파릇하게, 물고기를 보면, 갓 잡아 올린 물고기를 보면 그 파닥파닥 거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감사해야 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다.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지만 우리의 의도적인 도전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의도적인 우리 안에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결국 우리의 깨어있음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하고 감사가 우리 삶의 정말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셔야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꿈들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되도록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계속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 만일 이 시므온이 감각에 무뎠다면, 충만하지 못했다면 그 기다림 끝에 예수님이 나의 앞에 오셨다 하더라도 아마 그분이 예수님이신가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넌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시므온 마음속에 아멘. 내 평생에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구나. 과연 그가 누굴까?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가 나에게 찾아오게 될까? 나는 그리고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다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궁금합니다. 물음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너를 크게 쓸 거야.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what, how,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말씀으로, 문장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너가 이렇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부분만 알려주시고 오늘 내가 나아갈 만큼만 보여주시고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받은 약속이 오늘 시므온이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메시아를 보게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좀 막연하더라도 참아야지. 그 메시아를 내가 볼 때까지 참아야지. 견뎌야지. 나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이런 고통 정도는 내가 이겨내야지. 반대로 아니면 계속해서 정말 그 말이 맞을까?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과연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오실까? 만날 수 있을까?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8일째가 돼서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데려왔는데 그때 이제 시므온과 딱 마주칩니다. 평범한 아이 같은데 시므온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내가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되도록 나는 계속 그걸 기다려왔고 그걸 볼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상태들과 상황을 항상 잘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다려왔습니다. 시므온에게는 평생 한이 풀리는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를 본 순간 온몸이 쭈뼛쭈뼛 하지 않았을까?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 평생을 기다려왔던, 아마도 남들이 봤을 때는 광채가 나지 않았어도 자기에게만큼은 그 아이가 광채가 나고 있음을 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 아이다, 저 아이야.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가 기다려왔던 저 아이야. 그동안 힘들게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온 그 수많은 시간들, 때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언제냐고 물어왔던 그 시간들이 아이를 보는 순간 다 이해가 되어지고, 의심과 불평했던 마음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마음들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최수정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가 이해가 되어진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참았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해가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므온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9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괜찮습니다. 시므온에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그가 살아갈 이유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긴장하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내가 만나게 됐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었고, 온 감각이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어서 저희가 메시아인가 살펴볼 때 결국 만나고 난 후에 알아차릴 감각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나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자신의 눈앞에 와서 오고 있어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것은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불평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도대체 언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복 주신다면서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응답하셨고 또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서 깨어있지 않아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인 줄,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미 너무나 귀한 것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늘 불평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다들 기회를 잡고 싶어하고 축복을 받고 싶어하지만 문제는 그 바람과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소망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통한 그 나의 확신으로 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주신 기회도 축복도 모두가 소용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붙들고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 때문이라도 나는 견디고 버텨야 돼.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라도 나는 다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돼. 나를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또는 사명, 오늘 나에게 주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사명이라는 것, 그 사명을 안다면,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늘 들뜰 것입니다. 그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므온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할 것이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자세를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므온의 비전은,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꿈을 꾸며 사냐 할 수 있지만, 또한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비전이 그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구원이신 분을 만나는 것,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우리 인생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구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내 힘과 의지, 내 노력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기대하며 든든한 배경이 될 만한 이들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잖은 상처와 서운함에서 일어서려고 버둥거리는 그러한 인생도 있습니다. 결국 아무도 나에게 필요 없고 인생 자체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때로는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유유히 나는 혼자서 살아가는, 자적하는 삶으로 도피하는 인생.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스스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바라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몸부림을 다 쳐봤습니다.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해보기도 했고 그 나라의 신도 믿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운 인생인지. 우리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보십시오,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비전은 내 삶과 함께 끝끝내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왜?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을 붙들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는가? 한 번뿐인 인생, 나도 어떻게 하면 시므온처럼 그렇게 간절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부터의 감동으로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그 감동은 누가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꿈을 달라기보다 우리가 꿈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구하지 말고 답을 구하지 말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보여질 것입니다. 깨달아질 것이고 참아질 것입니다. 견뎌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우리 기도 속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가 이 시간들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마다 구할 것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위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기다릴 수 있도록 내 눈앞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끝내볼 수 있도록 늘 성령을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비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비전에 사로잡힌다면 우리의 인생 허투루 살 수 없고 의미 없이 살 수 없고 우리 이생의 자랑과 안락함에 대한 안목과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파닥파닥거리는 그러한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들의 평가와 내가 아는 정보도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 정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내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안 보인다면, 막막하다면 그것은 모든 길이 막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내가 문을 열어놓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막해 보이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우리의 삶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비전이 우리의 현실을, 이 어려운 현실을 견디게 합니다. 그렇지,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이 정도는 내가 견뎌야지, 또 이겨야지, 넘어가야지.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항상성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언제나 늘 그렇게 주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 그것을 누가 가능케 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머물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는 기쁨, 주님이 늘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행복감, 그분과의 동행, 그분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주님의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성령을 쫓아 살 때, 성령 충만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 살 때에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 어려운 시기고 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정신 차림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서
기뻐해야 하고 또 깨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는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뎌져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신천지 때보다도 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피치 못하게 우리가 처음으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참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속히 종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해결 못한 신천지를 하나님 단번에 정리해버리신 일이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최근에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들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거짓 목자에 의해서 잘못된 길에 빠져버린 교회와 목사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이 시대에 어떠해야 하는지 세상의 고민과 아픔 속에서 고난 가운데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그렇지 못했을 때 그 목사와 또 잘못된 목자를 따르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질책과 비난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가 이릅니다. 하지만 또 마음속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비단 그들만의 잘잘못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렇게 예배마저 못 드리게 된 지금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의 책임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쫓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시므온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참 힘들고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시선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일평생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 운동은 모두 거짓입니다. 사기라고 판정하신 것입니다. 가짜 카리스마로 뻥쳐도 속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성도 되지 말고 그런 자들을 말씀의 칼로 베어버리는 성경에 굳게 선 순전한 성도들이 세워져야 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고난 끝에 고난 뒤에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치시면서 싸매시고 벌 주면서 또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적하시고 그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참 감사한 일이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는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깨끗해지고 더 바로 서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보이고 만져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늘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가운데 다시 나아가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늘 활활 불꽃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불꽃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나의 구원을 바라보시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하시는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이 어려운 시기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이 어려운 시기도 늘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뎌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깨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품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늘 오해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함께 하지 못하고 만날 수 없는 이렇게 예배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때에 깨어있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며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그럼에도 우리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셔서 깨어서 견디시고 이기시고 이 어려운 시간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혜옥 집사님, 강인구 목사님, 강병주 장로님, 양지식 집사님, 이나영 권철님, 박홍선 집사님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문자로라도 함께 또 사랑을 나누는 우리 평강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만묘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